지난 주일에는 미국의 미시건주의 디트로이트 한빛교회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청량교회 제가 부임할 때 중학생으로 성일중학교를 다녔던 우리 아들 리니가 벌써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6월 20일에 태어나서 이제 7월 20일이 되면 이제 한 달이 되게 되는 셈이죠. 눈 속에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또 마음에 담고 오고요. 또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데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또 많이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이제 돈 내고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돈 안 내려고 이렇게 요만큼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손주를 가지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갖게 되실 가정들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은혜 중에 먼 길 무사히 잘 와서 이렇게 또다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고 또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이노니아입니다. 헬란 말입니다. 그리스 말이죠. 그래서 코이노니아, 아마 외국어지만은 역시 낯설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로는 친교, 교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한 가족입니다. 다른 몸이 아니라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각 지체들로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한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평가절하된 단어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친교를 누리며 사시는지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된 교제, 깊은 교제에는 대가와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죠? 피상적인 이런 스침과 만남을 가지고서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터놓지도 않고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깊은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희생과 대가를 꼭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되죠. 그리고 때로는 지갑을 열어서 물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깊은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소비자 중심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 중심주의가 이 교회까지 이렇게 침투를 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예배하는 처소, 바로 예배당, 교회도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참된 교제에는 희생과 섬김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소비자 중심주의의 교회가 되게 되면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저 방관자가 되고 구경꾼이 되고 때로는 비판자가 됩니다. 그리고 깊은 헌신과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인일수록 지속적인 헌신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오이코스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그저 수치와 부끄러움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곳이고 또 덮어주고 감싸주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연약할수록 더욱 마음을 써줍니다. 가족 중에 연약한 가족이 있으면 온 가족이 모여들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줍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참된 코이노니아, 참된 친교, 참된 교제,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집에서 누려야 할 참된 친교와 교제를 정말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면 그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교회의 수준과 질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답할 것인가, 또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교회의 수준과 성도의 질, 성도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집에서 누려야 할 그 삶의 깊은 본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비극입니다. 기독교가 맨 처음 시작할 때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13명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다락방에 있는 식탁에 둘러앉아 천하의 이상한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 식사에 동원되는 어린 양은 지금 접시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식탁의 상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둘러서 앉아 있습니다. 슬프고도 아주 신비한 그리고 특별한 식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 그 13사람이 길에서, 시골에서, 들판에서, 산 위에서, 배 위에서 삶을 나눈 3년여 세월의 절정입니다. 그 세월 동안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년여 세월이 아닙니다. 6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그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그런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의 모습이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후 29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BC 4년에 이 땅에 오셨음을 전제할 때 주후 29년에 예루살렘 어느 교회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곳은 사랑과 희생, 나눔과 섬김, 배려와 교제, 이런 것의 본산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깊은 친교와 코이노니아를 은밀히 깨뜨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라면 절대로 발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아무도 문제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교회, 어머니 교회, 이 땅의 지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 참된 친교에 철저히 역행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두 사람의 수치스러운 이름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성령을 속여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것을 깨뜨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겠습니까? 그만큼 교회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낮에 폭염이 이글거리는 터키, 지금의 터키 해안인 밀레도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한 나무 그늘에 편히 앉아서 둘러앉아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는 무리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가운데 앉은 인물은 풍상을 겪은 얼굴에 검은 눈빛에 매부리 코에다가 미소가 시원스럽고 손에는 옹이가 박힌 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일단의 사람들은 장로들, 원로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유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이여, 내가 3년 동안이나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감당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으니 앞으로 제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양떼를 성심성의껏 잘 보살피기를 바랍니다 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바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3년여 선교하며 전도하며 그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지금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의 모습입니다. 떠나는 주의 종을 안타까이 여기며 보고 싶고 그립고 또 생각하고 헤어짐이 안타까워 그 먼 곳까지 와서 석별의 정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또 장면을 바꿔서 역시 터키입니다. 루쿠스 계곡에 있는 골로세라고 하는 지방의 어느 귀족의 저택으로 가보십시다. 한 귀부인과 햇볕에 그을린 기품 있는 남편이 널찍한 농가에서 신자들 무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대다수는 그 집에 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뜰 분수 옆에 포도주 잔이 놓여 있고 또 뜰을 굽어보는 방 앞에 방에는 만찬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후에 그들은 그 밤에 주빈인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두기고는 그들의 사랑하는 친구인 옥에 갇힌 바울의 소식과 편지를 가져왔고 또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당시의 모든 저택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던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들려서 두기고 편으로 옛 주인에게로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가 달아났다가 붙잡히게 되면 그 노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주 가혹한 고문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 빌레몬은 바울의 서신을 읽고 오네시모를 포옹으로 맞이합니다. 어둠 속에서 도둑으로 떠났던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코이노니아의 모습입니다. 고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여기에 비견할 만한 다른 예는 없습니다. 귀족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빈자가 차별 없이 유례 없는 사랑과 풍성한 상호 부조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탄하게 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교제였습니다. 예컨대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테르툴리아누스, 우리는 그를 보통 터툴리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 교제 모임의 특징을 사랑과 순수함으로 보았습니다. 사랑과 순수함.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순수함.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문자 그대로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지위가 낮은 자, 궁핍한 자, 병든 자들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영으로 하나 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 땅의 재물을 서로 나눕니다. 아내만 빼고, 사랑하는 아내만 빼고 모든 것이 공유 자산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는 항상 사랑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들이 함께 믿음의 양분을 취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불씨를 일으키며 또한 확신하지 못하는 자에게 확신을 다져주고 나쁜 습관과 버릇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쳐주며 사랑 안에서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하고 치리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이 아름다운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교제의 비밀이 바로 코이노니아였던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함께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본래 이것은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세속적인 단어입니다. 어떨 때 썼느냐? 생업을 함께하는 동업자를 가리킬 때 코이노니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함께 참여할 때 그 참여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저자들은 그 단어를 성경 속에 채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거룩한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이고 강력한 연합과 참여와 동참과 교제와 친교를 뜻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의 차원은 바로 하나님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차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참여하는 자,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코이노이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과 밤낮 없이 언제라도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밤낮 없이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에 참여하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의 흔적과 그분의 권세 있는 손길이 우리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우리의 어려움의 현장에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코이노니아의 결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물론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우리의 죄악과 부패와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위축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것이 손상될 뿐 폐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될 때에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엄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절대로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차원은 신자들에게 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참여하고, 둘째는 우리 신자들 상호 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가장 즐겨 쓴 표현이 형제들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자매들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코 따로 독립적으로 떼어 부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의 사귐인 동시에 형제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형제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이 가장 완벽하게 표현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와 형제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의 표현입니다. 교회와 성찬의 떡 둘 다 우리가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이 몸 안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서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와 같은, 그리고 손과 발과 같은 이런 것들이 소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모든 기관들과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깊은 곳에 있는 췌장이나 담낭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지체들인지 모릅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더 귀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존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므로 내가 남보다 낫다, 내가 남보다 못하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남을 항상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걸어 다녀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위해서 보고 또 듣고 말해주고 냄새 맡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또한 배제라든지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고 연약함도 많고 허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토록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에게 참여한 동참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면, 또 있으려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서로 재정적인 필요도 채워주었습니다. 지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도와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힘인 것입니다. 교회 간의 성도 간의 공감의 차원을 넘어서서 물질적인 희생을 통한 섬김을 통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책에서 읽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나의 사례는 이것입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서 예배 중에 목사님이 몇 달째 아파서 집세를 내지 못하는 한 형제의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파키스탄의 교회는 열악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교인들은 자기들도 가난하지만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즉각 뜻을 모아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 그 아픈 형제를 대신해서 집세를 내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믿기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안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이것입니다. 물질의 나눔을 통한 교제가 반드시 부자 쪽에서 가난한 자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땅합니다. 그러나 항상 물질의 흐름이라는 것이 부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로만 흘러가는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선교사가 폭동 때문에 몇 주째 바깥 출입을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파키스탄의 한 가난한 과부 교인이 그 선교사님 가정의 사정을 딱하게 여겼습니다. 바깥에 폭동이 일어나서 옴축달싹 못하고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몇 주째나. 그 과부는 그 선교사님의 가정에 분명히 먹을 것이 떨어졌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자기도 먹을 것이 부족하지만 돈을 다 모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먹거리를 삽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몇 킬로나 떨어져 있는 그 선교사님 집에 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왔습니다. 그동안 어찌 지내셨습니까? 먹을 것이라도 있으신지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으로 끼니를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 가정은 물질적으로 보면 그 가난한 과부보다 아마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 파견된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가난한 과부에게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선교사의 가정으로 물질이 흘러갑니다. 선교사 가정에서 그 과부의, 가난한 과부 교인의 그 선물은 가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것이 되었음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12가정의 헌신자를 모집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물론 개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다소 여유로운 그 물질이 있어서 그렇게 물질을 흘려보내시는 가정도 있습니다마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일이기에 내게 부족하지만,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용돈을 받아 쓰지만 그것을 아껴가지고 내가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물질을
거꾸로 흘려보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의 규범이 되고 일상이 된다면 주변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자세를 고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존중하는 태도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가 채워질 때 교인들 사이에 감사와 교제의 끈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될 것이고,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감동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제의 세 번째 차원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여하고 신자들에게 참여한 이후에 나타나는 귀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교제, 친교를 뜻하는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물씬 배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절친한 친구들을 코이노노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자신의 함께하는 자, 동역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교제가 싹트고 결속되는 것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코이노니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점심시간에 우리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모여서 오늘 여러분이 드실 점심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 카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카레밥을 하려면 많은 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동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을 하면서 혼자보다는 함께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떠나올 때 2층 학생 기숙사에서 묵었습니다. 무거운 짐가방을 내리는데 혼자 힘으로 끙끙거리면서 내리고 있었는데 미국인이 옆집에서 나오다가 나를 보더니 도와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이어서 나온 말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더니 지체하지 않고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강합니다. Two men are stronger than one. 이 말을 제게 가슴에 푹 심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봉사의 땀 없이 교제의 기쁨만 원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축 처져버립니다. 봉사의 땀 없이 교제의 기쁨만 원하는 교인들은 참된 코이노니아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참된 교제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함께 희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교제란 특히 복음사역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은 옥에 갇힌 바울에게 돈으로 헌금을 보냈습니다. 쓸 것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매임에 동참했고 그의 복음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처럼 그들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사역입니다. 이 구원사역에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참하는 것이 참된 코이노니아의 정신인 것입니다. 교제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적인 차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의 차원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서로 간의 교제,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에 참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바로 같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해서 교제하게 됩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공감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서로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고 듣는 감격을 누립니다. 서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차원의 나눔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의 사생활의 내막을 털어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전도회 모임이나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모임이 활성화될수록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생명력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이런 모임이 활발해질 때 교제의 세 번째 차원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역사회를 향한 전도와 섬김입니다. 그 열방을 향한 복음전도 사역입니다. 어느 목장 모임에서 어느 노인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아내는 당연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 목장은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수술 후에 목장의 식구들은 차례로 순번을 정해서 음식을 준비하여 그 두 부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노부부에게는 부양해 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족, 교회의 가족, 목장 가족의 사랑에 찬 돌봄을 받았습니다. 이런 섬김과 사랑이 안에서 충만할 때 그것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또 열방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 됩시다. 좋은 성도 됩시다. 좋은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